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죠.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했고, 은혜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받아들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건진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들여 주심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하신 명령에 26장 1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태도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뭘 나타내 보입니까? 26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떼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모세와 백성의 장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땅, 그 나라에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큰 돌을 에발산 위에 세워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보고 기준 삼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해당되게 돼 있고 나에게만이 아닙니다. 큰 돌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준 삼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가장 먼저 나라는 거예요. 나라. 내 자신. 그리고 지금 후대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첫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 근거를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한 것은 물론 편리성도 있습니다. 돌에다가 바로 조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돌에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무디잖아요. 강도가 떨어져요, 석회는. 그리고 또 뭐 비바람이 치면 휩쓸려서 돌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무뎌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자를 새겨라라고 하는 것은 내구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새기기에는 쉽잖아요. 다시 말하면 후손을 위해서 그냥 오랫동안 남을 돌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석회에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의 첫째는 지금 그 말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돌을 세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4절에 보면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라고 하셨죠. 돌을 세우는 위치가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은 13절 말씀에서처럼 저주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이 큰 돌을 거기에다 세워라 라고 하신 것, 또 그 저주를 선포하기에 위한 산이 에발산인데 그곳에서 5절과 6절에 보면 또 제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또 하나님께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순종해야 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어야 될, 제물이 되어야 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열매가 바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후손들의 열매가 바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신명기 28장 이후의 순종과 또 불순종의 그 결과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잖아요.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제 정말 석회에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돌비에다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축복과 저주는 항상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땅에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방식으로 삼아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강조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을 진짜 살아가게 돼요. 그러한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인 순종을 보일 때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순종했던 자로 대표되는 자들, 불순종했던 자로 대표되는 자들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15절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16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서 살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지만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면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의미 있는 문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 중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건 17절과 18절 26장 화건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을 해버려요. 아멘은 꼭 서원과 같습니다. 아멘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이러한 저주의 말씀들에 대해 불순종한 것에 대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때에 백성이 아멘 해버려요. 그런데 이 아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이런 불순종들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게 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행함으로써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올 곳이 내게 있다. 내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복도 내가 받고 저주도 내가 받고 그래서 올 곳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또 하나,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 바른 사랑을 드러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이나 또 심지어는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오늘 우리에게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귀하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